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올 한 해 잘 보내셨겠지만 제일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참 바빴고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남은 날과 내년 한 해에도 그렇게 힘있게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또 성령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신학에는 크게 네 가지의 신학이 있어요. 성서 신학이 있고 또 실천 신학이 있고 또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직 신학이고, 이 조직 신학은 7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유념하셔야 될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이 교회론에는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고 있고, 또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적 교회는 가장 완벽한 교회로서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투적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만, 반면 무형교회는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잘 된다 또는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단순히 그 교회에 몇 명 모이더라, 그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더라, 그런 숫자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나름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여전노회든 주일학교든 각각의 교회의 사명이 다 있고 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전도회는 전도회의 일, 또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의 그런 기능적인 일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교회다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여러 기능과 조직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무형교인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고 또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냐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한 것도 없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준비한 모든 사역들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닌 건가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기능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과 기능이 있지만 코로나나 또는 기타 전쟁 등등으로 그런 일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까요? 보통 쉽게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축구를 직업으로 삼으면 축구 선수라고 부릅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으면 운전기사라고 부르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면 선생님이라 부르고요. 요리를 직업으로 하면 요리사, 셰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가 될까요?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다움. 예를 들어서 야,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때?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답변이 아이고 말도 마 라고 답변한다면 끝난 겁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든 인기가 많은 사람이든 정치가이든 아이고 말도 마 이런 답변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볼장 다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무형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하나 성도들의 됨됨이가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다움, 성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면, 내가 성도다움을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도 교회 다녀? 말도 마 라고 한다면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내가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성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열매인데 무형교회인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또 교회는 교회다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비슷한 게 하나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좀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성령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축구도 나름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분도 못 뛰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축구 보는 거 참 좋아하고 EPL 영국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만 보더라도 각자의 포지션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와 같이 발 빠르고 슛을 잘하는 선수는 어떤 포지션이 어울릴까요? 공격수가 어울리겠죠. 또 맷집이 좋고 대인 마크를 잘하시는 분은 수비수가 좋아 보입니다. 볼을 잘 잡는 사람은 뭐가 어울릴까요? 골키퍼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런 각자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게 되면 좋은 팀이 되고 좋은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골키퍼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만 잘하고 수비만 잘하고 골키퍼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다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발휘하는 탤런트예요. 교회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한 팀을 이루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움 중에서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주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한 팀이 되어서 성도다움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올 한 해 은혜로 잘 보내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이걸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 못해?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처럼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두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몇 개는 있어야 되고 몇 개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다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9가지 열매를 세 개씩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여기서 먼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라는 이 열매가 생겨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신명기 6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들으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쉐마라고 했죠.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듣고 보면서 외우게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일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우울하셔서 기쁨의 순간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꼽기가 쉽지 않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저한테 밀려오는 감정이 뭐냐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역설적으로 뭘로 표현되냐면 눈물로만 표현되더라고요. 눈물로만.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는 그 기쁨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전도로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버스간에서도 전도하고 다니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다 전도하고 다니고 하루 가방 속에 전도지 넣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사랑 체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그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열매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랑과 기쁨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전무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요전무사님 성함 아세요? 이병혜 권사님, 요전무사님 성함 아세요? 큰일 났네. 방송 다 나오는데 제가 권사님 성함까지 불렀는데. 최영식 권사님 아시죠? 큰일 났어.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이연신 전우사님이시고 우리 남 전우사님은 오동환 전우사님이세요.
우리 이종사님이 어제 우리 교육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아파트 같이 사는 그 이웃이 자기 보고 아니 왜 그렇게 날마다 웃고 다니네요. 뭐가 그렇게 기쁘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매일 웃고 기뻐요? 그래 묻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날마다 웃고 다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고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의 열매가 드러나요. 코로나 때문에 또는 전쟁 때문에 예배는 연기되고 중단될 수 있지만 이 기쁨의 열매가 그런 상황 때문에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 칭찬 교회는 축복할 때 함께 부르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엄청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아마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길 겁니다. 마치 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지금의 인생도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맺고 있는 그 기쁨은 어떤 시절에 어렵고 힘들고 변화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인생 성도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성탄 감사 예배 중에 주변의 신고로 경찰도 왔다 갔고 또 구청 공무원도 왔다 갔어요. 오늘도 왔다 갔네요. 조금 전에.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확진자는 더 많아지고 백신의 소식은 아직까지는 깜깜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는 게 어떠셨어요? 혹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함으로 교회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과 같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법칙이 있고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법칙이 있고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늘 믿음의 법칙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현상이 어떤 이념이 방해가 된다?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사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나 죽겠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다고 똑같이 나 죽겠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희락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죽겠네라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범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생활이 즐거워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자식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또 달라질 거예요. 3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 못 와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할 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건면하길 TV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에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시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현상 유지는 될지 몰라도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기능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란 열매를, 희락이란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어떤 위기와 문제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불안해져요. 그럼 평안이 없죠. 그럼 기쁨이 없어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어요. 그 평화가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화평이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으로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워가야 될 기쁨이나 화평은요,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하는 열매예요. 오늘 첫 번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면 내 안에 기쁨이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평화, 화평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올해가 3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새해에도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성도다움을 지키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